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면서 존귀한 인생을 살자라는 주제로 어떻게 하면 존귀한 삶을 살 것인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존귀하다라는 그 사전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존귀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요, 찾아봤더니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을 이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시편 16편 3절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요?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거죠.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기에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과 지위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가난할 수도 있고 지금의 상황이 내세울 것 하나 없어도 다른 사람의 그 인생과 비교해서 탁월한 것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학식이 없고 번듯한 삶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성도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존귀한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성도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성도예요? 어떤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성도가 되어지고, 그렇게 성도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데,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또 3절에서는요 본질상 너희는 진노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는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이방인이라는 거죠.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었대요. 우리가 또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13장 10절을 보면요 좀 더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에서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였고 미천한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 첫 번째는 뭐였냐 하면 우리는 이런 자로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세상의 시대의 흐름을 따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구원이 성공과 또 물질과 쾌락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쫓아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음행과 악행과 우상숭배와 분쟁과 온갖 죄악을 따라 행했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둘째는 공중권세의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공중권세의 잡은 자는 사단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이 하늘의 개념을 3층전으로 생각을 했는데 땅과 하늘과 또 하늘 위에 하나님의 처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중이라는 것은 이 2층천 곧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는 거죠. 공중에서, 2층천에서. 어떻게 해요? 유혹과 미혹함으로. 그리고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역사가 나에게 임하시지 못하도록 이 층천에서 다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그 사단의 꾀임과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셋째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날마다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이 본성이 죄성으로 변하게 되어져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쾌락을 쫓아서 자기의 이기적 욕구와 욕심대로 살아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삶이 결코 존귀하다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천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축약하면 이런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함께 보실까요? 이런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어떻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변화가 일어났죠. 성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죠? 변화가 일어난 거죠. 지위가 존귀케 하셨죠.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존귀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선물로 주신 그 존귀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존귀한 자의 삶을 사는 비결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한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같이 나눠볼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온전히 믿어야 된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그 미천의 삶에서 존귀한 삶으로 변화되어진 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한 아버지이죠. 이 아버지는요, 세상적인 지위나 어떤 신분이 소개되어져 있지 않아서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뭐냐?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의심합니다. 설마 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아버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아버지는요, 결혼했을 때에 인생이 존귀하고 행복하게 살 것을 기대하면서 결혼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로 아들을 낳았죠. 아들을 낳았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심한 간질병에 걸린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갑자기 쓰러져서 경련을 일으키는 거죠. 구르면서 막 입에는 거품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단순한 질병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뭐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경에 보았더니 이 아들을 봤더니 어때요? 경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광인이 되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아들을 보고 있는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제가 저희 아들 그 애누기가 어렸을 때에 한 번은 굉장히 심하게 아파갖고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 녀석은 아마 모를 거예요.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심하게 막 토를 하는데 막 위에까지 다 개워내는 거죠. 아이가 응급실 베드에 쭉 쳐져서 그 자그마한 팔에 주사를 꽂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제가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이고, 이 조그만 손에 이 바늘이 몇 개나 꽂혀 있고 애가 축 처져 있는 모습이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성경을 봤더니요, 이 아버지에 비하면 저는 세 발의 피였던 거죠.
이 아버지가 어땠겠습니까? 당시 이런 질병은요, 아주 저주받은 질병이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이런 증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을 아예 상종조차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 미천해지는 거죠.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버지의 마음은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런 미천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마 안 해본 것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께 와서 간구하는 거죠. 어떻게 간구하느냐? 자, 2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자세히 보세요. 이 사람이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이 구문에서 우리는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요?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 고침받기 위해서 오는데 고작 저런 믿음으로 간 것,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의 기대감이 이렇게 사라져 버렸습니까? 믿음이 왜 이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은요, 분명 처음부터 이런 믿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어졌었냐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산으로 가신 그 사이에 도착하게 되어진 거죠. 한시가 급한 거예요. 이 아들이 좀 고침받고 싶었던 거죠. 아주 온전한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게 되어지자 보니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어지죠.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고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할 수 없음이 예수님에 대한 능력에 의심을 가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반신반의하게 되어져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뭐 이 정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믿음 참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가운데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충분히 이런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하죠. 기도하는 것마다 소망하는 것이 다 원하는 때에 쑥쑥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여전히 질병 가운데 시달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고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취업이 안 되고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인간관계가 시원치 않는 거예요. 여전히 용서가 안 되고, 여전히 고질적인 중독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여전히 달라지고 싶지만 달라지지 않는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죠. 또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응답이 되지 않는 것, 이때가 바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 반신반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시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의 간절한 이 기도 가운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반항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점점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점점 이제는 실제가 아닌 그냥 예수님은 관념과 사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기 편하고, 그냥 내가 믿으면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고, 그렇게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정신 똑띠 차리고 23절을 같이 읽어봐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왜 의심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런 반신반의하는 신앙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귀신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질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아들의 간질병을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심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보세요. 이미 예수님은요, 이 현장 가운데 오시기 이전에 이미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미 광풍을 잔잔케 하셨어요. 12의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의 질병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죽었던 야이로의 그 딸도 살리셨다라는 거죠. 이 소문을 듣고 이 사람도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요, 누구나 사람들은요,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그가 어떤 기적을 베푸셨다 해도 그 소문만으로는 온전한 믿음을 갖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게 되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죠. 언제요? 내가 경험할 때. 내가 직접 경험하면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믿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는요,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맛집을 소개하는 콘텐츠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식당에 방문한 그 유튜버가 얼마나 맛있게 먹든지, 어떤 사람은 혼밥하면서 그 유튜버가 먹는 거 같이 먹는 듯한 그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밥 먹는 그런 지체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여튼 참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되면 꼭 와서 먹어보라고 막 이렇게 권하죠. 저는 그 소문을 들었어요. 보았습니다. 하지만 반신반의하죠. 왜요? 이런 거예요. 지가 맛있어봤자 얼마나 맛있겠어. 스파게티가 거기서 거기지, 피자가 거기서 거기지.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신반의가 진짜 믿음이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뭐 제가 우연찮게 아니면 직접 찾아갔을 때에 그 맛을 보게 되어지면,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우와 진짜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확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확신을 위한 도구이지 믿음의 시작은 확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확신일 수도 있지만 확신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소문을 듣는 것, 거기서 시작되어져요. 그렇게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들음이 왜 중요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기회인지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4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신하에게는 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이 신하는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얼른 가갖고 내 아들의 그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때에는요, 이 아들이 거의 죽게 된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그냥 가시지는 않고 그냥 계속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자 급한 마음에 다시 간청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제발 오시라고.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신하는요, 그 말씀을 믿고 갔대요. 그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리고 집을 가던 중에 자기 그 종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헐레벌떡 뛰어오는 그 종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종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아들이 살았던 시기가 언제인지를 좀 따져봤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이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다라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의 삶에서 체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만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경험한 것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나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있어요. 특히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을 여러 가지의 기적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려지게 하고 있고, 계속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초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고, 왜 계속해서 이렇게 살리시고 고치시며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왜요? 예수님은요 단순한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런 기적을 보고도요 체험하고도 들었고 또 체험도 있고 보았지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요한복음 11장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죠. 그저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연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았던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참 너희들 인생이 참 귀하다, 존귀하다. 너희들의 인생은 참 존귀한 인생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들을 지칭할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를 부으셨죠. 인생이 미천하다라는 거예요. 존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결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고 들었음에도 믿음으로 연결하여 나아가느냐 아니냐의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이것을 연결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보았습니다.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읽었고 보았고 들었습니다. 비록 내가 느낄 수도 없고 또 간절히 바랬지만 내 소망처럼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신반의하는, 의심하는 신앙에서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절대 의심하는 신앙 가운데에서는 존귀함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온전히 믿는,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 존귀한 인생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십니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 예전에 그런 죄송해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튼 믿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믿는 자를 능력 있게 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존귀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지금 네가 믿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네가 믿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가 믿는 자가 되어지면 모든 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귀신 들린 이 간질병에 그 아들을 둔 이 아버지의 마음 상태가 보이십니까? 그는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금방이나 회의감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 한계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회의감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캐나다 그 밴쿠버 시장이었던 그 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드웨인 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요 19살 때 친구하고 스키 타러 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목뼈가 골절되어져서 사지가 다 마비가 되어졌습니다. 19살 때에 그냥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척수장애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는요, 그때까지만 해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면 내가 뭐든지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끝내 그는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자신의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회의감에 인생을 마감하려고 자살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자살을 결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인도 만나길 거절하고 어떤 사람이 방문하는 것도 다 거절하면서 인생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샘이요, 이 생명과 죽음 사이의 그 경계선에서 모든 것의 결론이 아닌, 모든 것이 결론이 아닌, 내가 지금 당한 이 모든 일들이 결론이 아닌 과정이라는 것을 순간 갑자기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분명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겠다라는 것이 불현듯 마음속에, 그리고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연약함 속에, 나의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의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요, 이 샘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나아갔을 때에 휠체어에서 확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죠. 근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휠체어에 타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삶이었지만, 그 사람은요, 믿음으로 일어나서 경영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모임 조직을 조직하고 또 휠체어 타는 장애인으로서 나중에는 밴쿠버 시장에 당선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한계 앞에 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왜라는 거예요. 왜? 하박국을 보세요. 그가 회의감에 빠지게 되어졌을 때,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그 현실,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현실 앞에서 그는 회의적인 말을 하죠. 왜 정치, 종교, 사회 지도자들의 이 타락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도 그렇죠. 왜 원수의 나라에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왜 그들을 살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도 똑같았어요. 왜 믿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불신자에게 이렇게 조롱을 당하여야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다 보니까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에서 내 소원이 왜 이렇게 응답되지 않느냐라고 회의적인 믿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버지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회의감에 젖어 있었던 이 아버지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계 앞에서 더 이상 회의하지 말고, 회의감에 젖어들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인생이 존귀한 삶으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자신의 그 이성을 절대시하면서 회의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시하면서 믿고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것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절대시하지 말고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아버지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 사건과 결과 사이에 반응이 있었는데요, 그 반응이 중요합니다. 24절이에요 24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여전히 같은 상황, 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져서 이제는 좀 그 모든 상황 속에 회의감이 들고
그 모든 것에 어쩌면 포기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 아버지와 같이 어떻게 해요? 주님,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환경을 빨리 열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100%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더 선행되어야 하는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이렇게 반응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 반신반의했던 그 믿음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그 믿음의 온전함을 갖게 되어지니 결국요, 믿음으로, 이 온전한 믿음으로 이 아들이 고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미천함에서 존귀함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들이요, 절망적인 그 미천한 삶에서 해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 믿음으로 자신의 그 미천한 삶이 존귀한 삶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이렇게 존귀한 삶의 길이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12해 동안 혈증으로 비참하게 살았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와서 치유될 것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내가 붙잡으면 분명히 내가 치유될 것이라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 믿음으로 너는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존귀해지려고 무엇을 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지 마세요. 결과 뭐 그렇게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삶, 이 삶이 우리의 삶을 존귀한 삶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이 있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한계 앞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아버지를 회의에 빠지게 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2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결국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런데 그 수단이 뭐라고요?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여러분, 귀신 들리고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만났을 때 그 제자들을 한번 보셔요. 이 제자들은 지금 뭐 했습니까? 만났을 때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14절 다 펴셨나요? 자, 14절 시작. 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요, 서기관같이 뭐 하고 있어요?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뭐 했어요? 변론했대요. 여러분, 한계 앞에서 변론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아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미 귀신을 제어하는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6장 13절을 보면요, 이미 그것을 또 사용해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면, 구현해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변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냥 고공을 치면서 한계를 모르듯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분명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한계를 만나는 그 상황이 분명 있을 거예요. 이때에 여러분들은 논쟁을 하시겠습니까?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 앞에 굴복하고 비굴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됩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지금 어디인지를 한번 보세요. 나의 믿음이 어디일까? 레벨의 그 지표를 가지고 나의 믿음은 지금 몇 퍼센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한번 보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하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존귀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삶을 다시 한번 꿈꾸고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늘 이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 기분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저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 여러분 의심하는 상황이 있고 한계 가운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존귀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정말 존귀한 그 삶을 꿈꾸며 나아갈 때에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한계 앞에서 무너지고 회의감에 들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의 방법과 다른 것을 구하고 나아갔더라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 앞에 이 아버지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을 다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고 2023년 우리가 꿈꾸는 것과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가 그렇게 성도 되어져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삶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